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한량없는 은혜로 임하실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절 함께 고백할까요?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우리 3절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우리 주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상의 예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의 무더위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저희 영혼이 지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피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쫓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 지치지 않도록 노약자와 홀로 독거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폭염이 지속되는 중에도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들을 넘어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혁주의 신앙의 첫 시작이 되었던 유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유럽 교회들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점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멸망의 길에서 부흥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목양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과 현악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삼부성가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희망 없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일제강점기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민족의 믿음의 백성들을 기도를 들으시사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동족상잔의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나라와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동부 여름 수련회 이제 마지막 우리 수련회인데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청년 2, 3부 연합 찬양 예배 전 어노인팅 찬양 인도자였던 우리 전은주 전도사님 모시고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보 사면 참조하시면서 주일학교 교사 좀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어와나 단원 및 교사 모집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드 바이블 모집 중이고, 그리고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본관 2층에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월사학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예고에는 제가 8월 21일과 28일 2주간 이제 안식주를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한국교회 이렇게 명망이 있는 우리 목사님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을 우리가 모시고 좀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 서울의 충정교회 담임하시는 옥성성 목사님, 그리고 종신대 우리 신국원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또 성도님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주일부터 우리 CBS 라디오로 이제 주일 오전 7시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들 이제 지금 수요 예배 우리가 이제 지금 호세아서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가 이제 또 이제 방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제 설교는 극동 방송에서 화요일 날 나가게 되고, 또 우리 이제 주일은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가 이제 방송으로 또 나가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슬픔을 당한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더 많이 우리 주차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8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주보 제일 2면 마지막에 보시면 주차 봉사라고 해서 우리 남자분들 예친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주차 봉사에 협조를 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주차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더 기쁘게 이제 주차위원들에게 잘 협조를 해 주시도록, 특별히 예배 후에 순환 주차장에 차를 두신 분들은 꼭 이렇게 식사 전에 차를 먼저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일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부 3부 오시는 분들은 한 10분만 예배 좀 일찍 오시게 되면 이제 주차 문제가 아마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3부 예배 때 한 10분 정도만 일찍 오셔서 주차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광고를 드릴 것은 우리 1부 예배가 지금 7시 반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이제 1부 예배 때 한 30명 정도, 한 3, 40명 정도 성도님들이 참여하셨는데, 지금은 코로나 2년 반 정도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은 한 17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차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일부 예배로 조금 더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좀 원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시간을 9월 첫째 주부터 일부 예배를 8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주일학교가 2부 3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신 우리 성도님 가정은 매주가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일부 예배로 조금 더 참석을 해 주시게 되면 이제 주차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조금 원만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족이 오셨는데 우리 남병호 성도님, 그리고 이제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저희들과 교제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을 하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니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서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골로새서 이제 3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주보 3면을 보시면 이제 박스가 있는데 이제 붉은 빛으로 된 박스를 보시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루었던 5절부터 이제 9절 전반부까지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여야 될 또 벗어버려야 될 행동으로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교훈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의 죄입니다. 말의 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치려는 마음을 갖고 이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이런 잘못.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것은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 후반부부터 11절,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9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유입니다. 이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11절을 보시면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옛사람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에 대해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이렇게 비추어 주시면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를 창조하신 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도 한번 비추어 주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그때 바울이 소개할 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시 3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제 우리 주보 3면의 두 번째 문제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이제 새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런데 이제 그 헬라어에서는 이 동사의 시제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이 현재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반복과 계속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함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사는 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새롭게 함을 입고 있다. 지금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리고 또 11절을 보시면 새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는 세 사람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거는 이제 민족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두 번째 그룹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거는 할레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종교를 중심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그리고 세 번째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여러분, 고대 가장 문명화된 사람들, 고대 문명인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헬라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 헬라인들은 고대의 문명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다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스구디아인이라는 사람은 야만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야만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흑해 쪽에 살았던 민족인데 사람을 이렇게 먹는 식인으로도 알려진, 그래서 야만인들 중에도 가장 야만인인 사람들. 그래서 결국 야만인 스구디아인은 문화를 중심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문명화된 헬라인, 그렇지 못한 야만인 스구디아인. 그리고 네 번째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은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이제 양반, 상놈 이런 거와 같은 것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안에는 민족적인 구분, 종교적인 구분, 그리고 문화적인 구분, 그리고 신분에 따른 구분, 거기에 따르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참 어려운 말이죠. 1만 만자에 있을 유자.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민족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세 사람 안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가르치게 될 이제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삶,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유는 옛사람을 벗었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이 세 사람 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차별의 요건들이 의미를 상실한, 바로 이 세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어서 이제 바울에게는 가장 선명한 가르침이 뭐냐?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 이게 소위 바울의 실천적인 가르침,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선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린 새 사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새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린 옛사람, 그리고 새로 입은 새 사람, 이 정확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사실 별로 정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뭐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세 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가르치는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옛사람, 이제 1번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1번 문제. 여러분, 이제 이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뭔가 하면, 저를 한번 보시죠. 옛사람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본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본성,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새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가진 본성, 새로운 본성을 이제 새사람이라고 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일반적인 이해. 그런데 이제 요즘은 우리가 성경 신학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이 가르침은 타당성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은 단순히 본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제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 이제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정말 다른 서신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1번 문제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 한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못 박힌 것은 이제 이유가 죄의 몸이 죽어. 여러분, 이 죄의 몸은 결국 옛사람과 같은 뜻입니다. 죄의 몸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몸도 여러분 참 이렇게 신학이라는 두 가지 해석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죄악 덩어리인 몸, 이 몸은 죄악 덩어리다, 그것을 나타내는 건가? 아니면 두 번째는 죄 지배를 받고 있는 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죠? 이제 죄악 덩어리인 몸, 그 몸 자체의 본성이 죄악 덩어리,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냐, 아니면 이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냐? 여러분, 이것은 후자 쪽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몸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더 이상 다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한 옛사람은, 우리 로마서를 공부한 우리 학자들은 다 일치된 가르침이 뭔가 하면, 여기 나온 옛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우리 로마서를 공부한 학자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 자, 이제 제가 로마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한 30년 공부해서 터득한 건데, 우리 로마서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 서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제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가장 문명화되었던 로마 사람들도,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가장 특별했던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장 21절부터 3장 마지막 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장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 바로 구약 성경도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에만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강력한 장애물. 첫 번째는 무슨 장애물이냐? 고난으로 대표되는 외적인 장애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셨던 것처럼 많은 외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장애물, 그리고 두 번째, 이것보다 더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죄라는 내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외적인 장애물, 그리고 죄로 대표되는 내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 수많은 고난 그리고 죄라는 장애물을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들으면 여러분 참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으시지만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혼자잖아요. 혼자. 그분이 완벽하게 혼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 분 때문에 어떻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모순이지 않나요?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말이 되지만 한 사람을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모순이지 않느냐?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 확실할 수가 있나? 이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냐?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 인간의 악함, 이 연약함이 얼마나 강력한데,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다 누릴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무엇이냐? 5장 12절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2절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5장 12절부터 21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딱딱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은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이 비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로마서 5장 12절 잘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이제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내용이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결국 바울이 가르치는 거는 뭐냐?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삶을 죄와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후반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여러분, 참 듣기 거북하지 않나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듣기 거북하지만 이것이 뿌리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뒤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아담의 후손들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리고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나? 죄와 사망의 지배 속에서 죽어가야 되나? 이게 모순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바로 우리의 왕이고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를 우리 인간의 대표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왕으로 그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제 식민지 36년을 기억하시면 그때 여러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일본에 합방되는데 사인한 사람들은 누구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7명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우리 일본에 합방되는 것을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인에 우리 참여도 안 했어요.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는 사인하지도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7명 서명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때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국에 속했던 백성들은 그 대표들이 했던 행동 때문에 바로 식민지 백성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했던 행동은 누구의 행동이 되느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했던 행동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죄와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참 힘든 말씀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기에는 팩트라는 거죠.
우리가 듣기 좋든 싫든 이거는 팩트다, 팩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아담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 아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누구시냐?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두 번째 아담.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또 우리 19절도 보겠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많은 사람은 바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냐? 새로운 두 번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완벽한 순종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의인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시죠. 21절을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사망이, 그리고 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행동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무엇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느냐? 은혜와 생명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의 지배를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여건이 아무리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와 생명의 통치, 은혜와 생명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죠.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대조가 되느냐? 바로 아담이 한 행동 때문에 그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아담에게는 죄와 사망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와 그리고 생명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이 은혜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성령으로 바뀌게 돼. 성령과 생명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서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된 삶의 역경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 반드시 그 구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우리 6장 6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6절에 로마서 6장 6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기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옛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가 벗어버린 옛사람은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에게 속했던 우리의 신분 그리고 그 특성입니다. 아담에게 속했던 우리의 신분과 그 특성,
우리는 아담에게 속했을 때 말씀드렸죠. 죄인이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특성을 가졌죠. 이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시죠. 우리 자막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 하나가 된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의 옷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이제 새 사람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옷은 말씀드렸죠? 바로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역할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분이 바로 판사거나 검사구나.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군인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고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옷은 무엇이냐?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 이 아담이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은 무엇이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특성이 무엇이냐? 나는 의인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와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이제 한번 비추어 주시면 13절 14절 이 말씀은 어거스틴을 바꿨던 말씀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시기 다툼하지 말고 14절 보시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할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했느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로는 두 가지 명확한 이해를 갖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앞으로 나의 미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옷은 그리스도시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나는 너를 참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때 저의 모든 수치와 참 인간으로서 가지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때 이제 정말 사라지게 됐습니다. 나는 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루 지났을 때 제 속에 정말 격렬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생긴 거죠. 야, 네가 어제 느꼈던 그 천국의 경험은 가짜야. 그거 가짜야, 가짜. 생각해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고 너는 누구냐? 죄악 덩어리, 모순 덩어리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건 모순이지. 너가 어제 느꼈던 것은 가짜야, 가짜. 정말 제가 격렬한 역적인 그런 갈등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은 사랑 때문에 거룩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람을 보고 부끄럽지 않다, 의롭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교훈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다. 정말 제 삶을 바꾸어 놓았던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다.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뭐 보입니까? 입고 있는 옷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배 나온 건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다 보이면 옷밖에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보시느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의롭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인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만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은혜와 그리고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 삶을 은혜와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10절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그리고 의와 생명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제 삶의 가장 위대한, 가장 귀한 결단이 그거였어요. 저는 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이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어도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가르침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바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해, 성도들에 대한 이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는 누구냐?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민족적인 배경이 다르고,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신분의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우리들의 민족, 그리고 종교, 그리고 신분, 문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에게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앞으로 새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람들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땅의 지체를 버리고 우리 다음 주에 할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옛사람 아담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새사람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입니다. 내 삶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나? 여러분 은혜와 의와 생명이 우리들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구절만 보겠는데, 이제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인데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사단이 무엇을 부추기나 우리가 옛사람에게 속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죽을 몸을 옛 주인이었던 죄가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거 허락하지 마.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13절 보시죠. 13절 너희 지체 몸의 부분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 사람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건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새 옷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고 의와 생명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 새 옷을 입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치 옛사람인 것처럼 부추기는 그 사단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 몸의 부분을 우리 몸의 지체 하나하나를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텐데 이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오늘 찬양 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2절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편애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3절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우리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새 사람을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내 삶을 바로 주님의 은혜와 의와 생명이 지배하고 다스림을 믿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새 사람을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와 의와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몸에 하나님 지체 하나하나를 그리스도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옷이 바뀌었습니다. 옛사람 아담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당당히 서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은혜와 의와 생명이 지금도 지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믿음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두려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옛사람 아담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